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계절을 지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환경과 그리고 상황 속에 놓여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1년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1년이 지나서는 그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가지 때를 지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기치 못한 곤경과 시련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곤경 앞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손을 놓아버리지는 않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믿음과 신앙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은 성공을 거두고 우리가 형통할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죠. 그러나 성공할 때에, 승리할 때에 오히려 잘 넘어지기 일수입니다.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할 때, 평탄할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도리어 모른다는 것이죠. 승리를 다루는 기술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놀라운 행운이 찾아오고 기대하고 애쓰고 기도하던 그 많은 성공을 거머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어떤 반응과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밝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공하고 내가 원하던 일을 이루고 나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건 아닌지, 성공한 뒤에 겸손했던 그 사람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는 않는지, 그전에는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도리어 복수의 칼날을 들지는 않는지, 아니면 형통할 때도 이전과 동일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감사하는 그런 심령인지, 이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9장은 이제 진정한 승리의 날입니다. 본래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당해야 할 아달월 13일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다 무찌를 수 있는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칙령을 힘입어 이제 정당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각 지방 백성 가운데에서 무리를 지어서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힘과 승리의 영광을 가진 이때에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지 우리 1, 2절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이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도리어. 도리어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오히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도리어 승리하게 된 날에, 이 승리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도리어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칙령이 새롭게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만의 잔존 세력과 유다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죠. 이 원수들의 공격에 유다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손만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대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공격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고 하는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칼과 나를 지키려고 하는 칼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유다인들이 수산에서만 500명의 원수를 죽였고 특별히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을 죽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굳이 10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만이 계획했던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나를 공격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방어를 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승리의 날에 유다인이 보여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이 원수를 괴멸할 때 오늘 이 9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여러분 같은 말을 언급할 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적과의 싸움 가운데서 목숨을 지키는 싸움을 하면서도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당시 전쟁과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연한 권리와 명분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벌이는 이 왕들의 전쟁이 나옵니다. 북쪽의 연합 족속과 남쪽의 북연합 족속들이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처음에 이 싸움은 창세기 전반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싸움 중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족속의 싸움에 휘말리며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전쟁이 되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동맹군들을 이끌고 왕들을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한 가문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모든 왕들의 족속들을 다 무찌르는 겁니다.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롯과 모든 재물을 되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족속의 왕 중에 2명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하나였던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여,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내가 가져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걸 다 가질 권리가 있었죠. 소돔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승리했으니 내가 다 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게 속한 것은,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과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이 받을 몫을 포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족속들의 왕들을 무찌르는 이 불가능한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재물을 받으면 내가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내가 나를 승리하게 했다는 말을 내가 들을 것인데 그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승리했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고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인데 너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영적인 자존심인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그 순간에도 그는 헛된 것들에 취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놀라운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어지는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리품보다 이것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무찔렀지만 그 재산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진멸하게 된 그날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승리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지분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재물을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데 원수의 재물 따위 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의인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그래도 목사님, 그 재산도 조금 취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바치고 더 큰 제사 드리면 좋은 게 아닌가요?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쳤을 때 남녀와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헛된 우상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과 기름진 것과 좋은 것에 마음이 팔려서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을 하며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기름지고 좋은 것 다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상급이자 보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영적인 자긍심이 있는지, 그래서 고난의 순간만이 아니라 승리의 순간에도, 형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절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질과 어떤 대가와 보상보다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 이 정도는 저도 얻어야지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항상 무언가를 더 얻을까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할 때는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서 얻으려고 하고, 이미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또 새로운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거두게 해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지 않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얻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죠. 내게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드릴 것은 뭔가, 그것을 고민해야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은 무엇이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에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재물? 내 이름이 높아진 명예? 내가 하나님께 수고한 것, 봉사한 것, 열심히 부린 것, 헌금한 것?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실 한 원하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 오로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한 것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지만 내가 이것 포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함으로 붙들었는지,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 우리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이 나오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갈 때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한 내용만 나오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 것,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그 이야기, 그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다 버리고 달려간 그 걸음만 남습니다. 야곱처럼 움켜쥐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린 그 인생만 남습니다. 요셉처럼 자신을 버린 형들에게 복수하고 대갚아주고 똑같이 상처 줄 수 있는 권리, 명분이 있는 것 포기하고 용서한 것만 여러분 남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얻을 기회도 포기한 것만 남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열심과 계획 다 내려놓고 성령에 매여 순종한 것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건가요? 그들의 이름이 수치스러워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왜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할까요? 이미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포기한 만큼 다시 돌려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포기하면 실패이고 패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머니가 나의 주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승리하게 된 그날에, 승리의 축제가 벌어지고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때도 있죠. 영광과 성공의 때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체, 나의 승리의 주체, 나의 성공의 주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의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14장에서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한다고 했죠. 하나는 소돔 왕이었고 다른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소돔 왕과는 달리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였으니 너는 하나님만 찬양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만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며 나의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말로는 항상 우리가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를 바라요. 그때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믿음의 결단, 오늘 이 밤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누구에게 찬양 돌려야 합니까?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이신가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할지어다. 그분은 우리의 승리의 주체이십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